7월 1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 그리고 예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모세가 만든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 즉 성소의 구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막의 공간 배치를 보면 동쪽 편에 성막 마당에 들어가는 바깥문, 그리고 이 성막 마당을 지나면 첫째 휘장이 있고 이를 통과하면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놓여 있는 성소가 나오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둘째 휘장을 지나면 바로 언약궤가 모셔진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비로소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소의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 바깥문을 통과하여 성막들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세상의 복잡한 일상사를 잠시 내려놓고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얼굴을 돌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먼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높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성막문을 통과한 예배자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시대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제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지요. 다음에는 물두멍과 놋대야에서 손발을 씻게 되는데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제사의 과정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는 참회의 기도와 함께 사자의 사죄의 선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렇게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을 통하여 이제 정결케 되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엔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와 봉헌을 상징합니다. 분명한 건 마당과 성소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 마지막에 있는 축도죠.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있는 이 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 받기 전에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구조와 배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바깥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성소마당으로 들어선다는 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한다는 뜻이고 이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 신앙 여정의 시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문을 이제 들어서면 성막들이 펼쳐지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삶을 의미하고요. 다음으로 성소에 들어가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각양각색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종 우리의 목적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천리역정을 보면 순례자가 비로소 천성문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광은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 성막으로 가는 진행 방향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우리들을 그 반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쪽은 에덴의 동쪽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방향을 돌려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지도라는 거죠. 그리고 에덴 입구에는 화영검을 든 그룹 천사가 막아서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그룹을 통과해야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시장에는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 천사가 수놓아진 지성소의 시장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성소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가장 복된 땅 에덴으로 돌려주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 잘 담겨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잘 드리는 분들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의미를 깨닫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에덴으로 돌아가는 지도 그 통로를 성소를 통하여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성소의 발걸음, 즉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반드시 나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